자,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최초 전쟁이었습니다. 북쪽에 북쪽에 4나라, 남쪽에 5나라. 그래서 남쪽에 5나라가 북쪽의 4나라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 배반을 했다. 그래서 14년째 되던 해 북쪽의 4나라가 남쪽을 쳐내려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남쪽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까지, 그리고 재산들까지 종들까지 다 약탈해 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래서 롯도 재물도 종들도 다 찾아오니까 두 왕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돌려다오.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사람들이 당신이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 네, 그 소리 듣기 싫다. 그걸 거절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11조라는 게 뭐냐? 11조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다. 11조는 내 소산의 10분의 1은 내 거고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게 아니다. 거기에서 1이라는 숫자는 대표 숫자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를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11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영광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뭐 이건희 빌 게이츠 툭 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특권, 그 영광, 그래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죠. 자, 여러분 11조를 내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11조 내놓고 손해보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 그 이야기 드렸죠. 저는 11조를 처음 내던 날을 기억해요. 그날 정말 11조를 드리는데 그날은 막 감격이 다른 날보다, 그전에는 제가 11조를 못 냈거든. 아까웠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헌금을 하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돈 선나치나 내면서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해봤자 얼마 했겠어요, 그 청년 때. 그런데 11조를 내는 그 첫날을 집에서부터 막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11조를 다 낸다. 와, 나라는 자가 11조를 다 낸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11조를 드리는데 정말 그 기쁨과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15장을 할 건데 15장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패와 조금만 과격하게,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봅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연합군을 쳐부셨습니다. 그죠?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그리고 내려왔어요.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이 와서 영접했고요.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거예요. 자, 다시요. 318명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개입했지만 오합지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합군 4나라, 남쪽의 5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나라, 군대를, 그들은 어땠느냐 하니까 이 5나라를 무찌르고 올라가서 승리에 만취해서 아마도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318명이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래서 롯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과거는 어땠느냐 하니까 이 북쪽에 있는 4나라가 이게 뭐냐, 우리 이래 있을 수 있느냐, 저게 도대체 누구 짓이냐, 아브라함 짓이다, 우리 다시 내려가자 해서 만일 내려왔다면 아브라함은 큰일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도 그런 일을 합니다. 야곱이 막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서 그 당시에 막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북쪽의 4나라를 무찌르고 내려왔는데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이들이 다시 쳐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팍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네.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보고 계시죠? 네. 이후에가 뭔데?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북쪽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온 후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경민이가 있네. 경민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 두려울 게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일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북쪽에 4나라를 무찌르고 내려왔는데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보니까 막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방패는 전쟁할 때 방패는 뭐냐? 적의 화살이 날아오면 이 적의 화살을 막는 방어용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적이 아무리 너를 찔러도 아무리 화살로 너를 쳐도 내가 다 막아준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건 사고 병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사망의 화살에게는 다 찔려 죽습니다. 동의하십시오. 여기에 누가 있어서 사망의 화살에 찔리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망의 화살까지 딱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야, 나는 너의 방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방패, 그러면요, 화살은 방패에 맞고 나는 방패 뒤에 숨기 때문에 나는 안 맞죠. 하나님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병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화살, 가난의 화살, 질병의 화살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가 맞아야 할 위협, 네가 맞아야 할 공격, 네가 당해야 할 모욕, 수치, 아픔, 죽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산 겁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죽음을 부모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부모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내가 너의 상급이래요.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여러분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북쪽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와서 롯도 구원하고 재물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 두려워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순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틈을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이신득이의 하나님. 자,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의. 무슨 말이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낮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사실 막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자식이 없는 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오늘 말씀 이 부분 오늘 낮 예배와 연결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승리합시다. 자, 3절 보세요. 하나하나를 제가 이신득이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자, 아브라함은 318명이 있었는데 이 318명이 다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에요. 돈 주고 사온 종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기 집에서 길린 자라는 거예요. 자, 이들 318명이 있는데 이 318명 중에서 한 아주 특출한 한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종들 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청지기 중에서 제일로 뛰어난 청지기를 상속자로 삼아들였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그랬다고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항상 마음속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종들이 318명이나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 눈여겨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4절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이 야 네가 생각하는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서울이 있는데
서울로 가는데, 야, 서울로 가는데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KTX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저 동해안으로 해서도 갈 수 있고 서해안으로 해서 갈 수 있고 중앙으로도 갈 수 있지. 서울만 가면 그만이지. 뭔 그 방법을 많이 따지느냐. 야,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 석가도 구원자고, 마음에도 구원자고, 공자도 구원자야. 구원자가 왜 너희들은 꼭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러느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해되시죠? 예. 종교다원주의는 구세주가 예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종 중에서 하나가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서 저 별을 한 봐라. 무별을 너 한번 셀 수 있나 한 봐라. 또 그중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느냐? 아들이 없었는데 자기 집에 길리운 종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 엘리에셀을 종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내가 네 방패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그게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리운이라는 말이요. 자, 창세기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기른 종이라는 말이에요. 사온 종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집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종을 낳으면 그 종은 주인의 종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집에서 태어난 종만 318명이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였죠. 사실은 굉장한 부자였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18명 중에서, 많은 종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 엘리에셀, 이 사람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 땅에 엘리트들 많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있지 않느냐? 저들 중에 구세주가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배격합니다. 여러분, 석가가 절대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마호멧이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인간 중에서 아무리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인간 중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웅이어도 절대로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봅니다. 15장 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종들 중에서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인간 중에서는 안 된다. 오직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보고 계십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 인간보다가 훨씬 뛰어납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고 그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천사야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절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예수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그 예수에게, 그 맏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우리 인간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 한 적이 없고, 그 천사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을 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 인간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세주가, 어떻게 석가가, 어떻게 공자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보았고. 예, 우리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또 증언하였노니 15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석가 믿어서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15장 5절로 갔어요. 읽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그 꼭지점에 누가 나오는데?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6절 봅니다. 읽어보세요.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보다가 훨씬 더 전에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후일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뭐를 믿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봐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삭스를 줬습니다. 이것은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삭시죠. Understand? 아멘. 자, 열심히 일을 해서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랬더니 저녁에 되니까 돈 얼마를 일당을 줘서 물어봅니다.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건 삭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4절이 그런 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해되시죠? 아멘. 5절 읽어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네, 일을 하지 아니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다.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영웅 안 된다. 오직 예수다. 아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다. 아멘.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이 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아멘.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자, 여기서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아멘. 알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다. 아멘. 이것이 칭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런데 이 루터가 칭의, 이신득의,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 이 말을 후대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루터가 이 말을 할 때는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가톨릭이라는 이 단체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뭔데? 너 돈 내면, 이것을 돈을 내면 너 구원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반박문 95개 조를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것을 잘못 오해한 거라는 거죠.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루터는 본래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굳이 루터는 그래서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 감격을 가진 사람에게 굳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파가 왜 구원파가 생겼습니까? 믿으면 구원이다. 그리고 엉터리같이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에 30년 40년 지났을 때 그 루터가 살았던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네, 그 도시에 사람들이 다 방종하고 타락해버려서 루터가요, 그 노년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 교회사를 보면 정말 루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방종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자기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버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히 그 감격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이 따라야 되는데 루터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사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내려오기 전에도 영상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영상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제 이름과 똑같은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세윤입니다. 한국계의 신학계의 거성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자의 최고의 거성입니다.
이 김세윤 박사님이 이 한국의 기독교의 병폐에 대해서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래서 새롭게 지금 한국 교회도 칭의에, 다시 말해서 이신득의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이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세윤 박사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잘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칭의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힌다. 첫 번째 열매가 맺힌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왔다. 칭의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성화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것이 잘못이다. 칭의와 성화는 평행선상에 있다. 그래서 칭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칭의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때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주님께서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마지막 칭의를 내려준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저도 여기 동의하니까 이 주장은 김세윤 박사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첫 열매가 열렸다 할지라도 예수 내 구주 주님 믿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이 칭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칭의를 내리는 그날 탈락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는 구원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받게 될 행위심판,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과 관련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칭의, 너는 진실로 의롭다. 칭의 도장을 그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칭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보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함부로 살아도 된다.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득의를 너무너무 형편없이 설명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때요? 너무 값싼 복음, 값싼 은혜, 복음이 너무너무 값싼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해.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행위가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면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칭의, 너는 진실로 의로운 자다. 땅땅땅. 그때 칭의가 내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함부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분됨이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이신칭이라고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나의 구원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로 증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야고보의 말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 있다 하면서 너 행위가 없지, 너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귀신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 이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했던 그 사대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0년밖에 안 지났어요. 60년 지났다고요.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고요. 35%만 칭찬받았다고요. 나머지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60년 후에 그 정도였다면 2000년이 지나고 또 21년이 더 지난 지금 한국교회 핍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흥청망청 살아도 되는 이때 여러분의 실상을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흡수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행위만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입술로 찬양하는 그거 이외에 정말 내 속에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 상달되지 않는데,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내 삶이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마지막 순간에 그랬구나, 너는 진실로 의로운 자구나. 그래서 칭의의 마지막 칭의는 유보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 유보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돼?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해내는데?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들렸다가 온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병원에 그냥 들렸다 발만 밟고 온다고 여러분 치료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못 받습니다.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그릇이 오면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내고 이것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스스로 알잖아요. 이렇게 졸았다 저렇게 졸았다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살았죠. 육신은 싱싱하게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1년은 이렇게 가더라도 2022년도에 우리 분연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